이번 시간에는 정말 공부인에게 중요한 그 화두, 선문염성 제일 마지막 화두 1463칙 고목이라고 이제 올라와 있는 화두인데, 이제 밖에서는 노파 소암, 노파가 암자를 불태우다, 이런 이름으로 이제 소개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화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진갑구석에서 선문염성 맨 마지막 칙으로 이제 배치를 하시고, 공부인들이 자기 공부를 이제 점검해 보도록 이렇게 안배를 하셨어요. 이제 이번 시간에는 편양 엉기선사의 이 화두에 대한 답변, 그 다음에 이제 제 대답을 한번 이제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제가 드리는 조그만 선물이에요. 그 전에 이제 우리 공부인들은 불교가 부처님 가르침이 뭔지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부처님 가르침은 이 먹고 이렇게 의심해서 생각을 돌이키는 힘을 길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야신경에서 관자재보살 행심 반야 바라밀다시 조견 온 개공 포일체고액, 관자재보살이 반야 바라밀다 이 먹고를 깊이 수행할 때 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모든 고통에서 벗어났다고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래, 온이 우리 생각을 가리키는 거니까, 생각이 텅 비어 있음을 보아버리니까 고통에서 그냥 바로 벗어난 거야. 생각이 비어 있는데 그 고통이라는 생각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바로 고통을 벗어나 버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보리살타도 반야 바라밀다에 의지해 가지고 마음에 걸림이 없어. 걸림이 없으니까 두려움이 없어가지고 전도몽상을 바로 떠나버린 거야. 전도몽상. 이 꿈의 세계를 꿈인 줄 알고 깬 거야, 이 말이야. 깼다, 이 말이야. 뒤바뀐 그 상을 멀리 떠났다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금 사바 세계가 꿈인 줄 알고 바로 깨어났다, 이 말이야. 그리고 이제 삼세 재불도 반야 바라밀다에 의지해가지고 안에 없다라 삼막삼불을 얻는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깨닫는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관자재보살, 보살, 삼세 재불이 모두 이 반야 바라밀다 이 먹고를 수행해가지고 깨닫는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도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야 바라밀다 이 먹고를 수행해야 되겠죠. 그래서 반야 바라밀다 이 자체가 신비한 주문, 밝은 주문, 위없는 주문, 같은 도 없이 같은 주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주문은 뭐예요? 우리가 뜻을 몰라도 그 말만 외워도 소원이 성취되는 게 주문이야. 열려라 참게 하면 성문이 쫙 열려가지고 출입할 수 있게 되는 거. 그런 것이 주문이란 말이야. 그렇듯이 이 반야 바라밀다가 주문이야. 왜? 이 먹고 이렇게 의심을 일으키면 바로 우리 마음자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신비한 주문이라고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반야 바라밀다 자체가. 그래서 우리 공부인들은 이 먹고 이렇게 의심해가지고 생각을 돌이키는 힘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1463칙을 일단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1463칙 고목, 마른 나무란 말이에요. 옛날에 어떤 노파가 한 암주를 20년 동안 공양하였는데 항상 딸에게 밥을 보내 시범을 하곤 했다. 어느 날 딸로 하여금 꼭 껴안고 물어보게 하였다. 이럴 때 어떠하십니까? 암주가 말하였다. 마른 나무가 찬 바위에 기대니 삼동에 따사로운 기운이 없구나. 딸이 돌아와서 노파에게 이야기를 전하니 노파가 말했다. 내가 20년 동안 겨우 속한 이를 공양했구나. 그리고는 벌떡 일어나서 암자를 불질러 버렸다. 이게 이제 이 화두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 납자가 고목의 하남 삼동문왕기
마른 나무가 찬 바위를 기댔으니 산동에 따뜻한 기운이 없구나. 이렇게 대답해가지고 노파가 내가 20년 동안 속한일 공양꾼하고 노발대발하고 올라가서 불을 태워봤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화두는 이 납자가 뭐라고 답변을 해줬어야 이런 꼴을 면했겠냐 이 말이에요. 암자가 불타는 꼴을. 그게 이제 이 화두에 이제 의심할 점이에요. 그래서 대답이라는 것은 이 납자를 이제 대신해서 이제 대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평양 은기서가 답변을 하셨는데, 이 답변은 제가 그 양치는 성자 거기에서 읽었어요. 양치는 성자는 백운 스님이라고 우리나라에서 아주 대강백이셨어요. 저도 이분 강의를 벽송사에서 선요 강의를 좀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제가 기억이 남는데, 그 새파란 해중이 이 스님 강의에 너무나 감동해가지고 스님을 제가 강주 스님으로 모셨으면 강원을 졸업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아주 햇병아리가. 아마 그 당시 이 백운 스님께서 이제 은퇴하셔가지고 자유로우셔서 이렇게 선원에서 청을 해가지고 그때 종화 스님께서 백성을 주재하실 때 아마 백운 스님을 초청해서 이제 선요 강의를 부탁드린 거예요. 예. 이 백운 스님은 지금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은사 스님이에요. 예. 아주 인연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양치는 성자 그 소설을 쓰셨어요. 백운 스님께서 해박한 지식으로 이제 그래가지고 평양 은기선사의 이 고목 그 화두에 대한 대답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평양 은기선사는 깨달으시고 서산대사의 법을 이으셨잖아요. 서산대사가 사명대사가 먼저 깨달았지만 사명대사가 임진왜란에 참전해가지고 살생을 많이 해서 그 대가 빨리 끊길 거라고 말씀을 하시고 양해를 구해요. 내 법을 너에게 물려줄 수 없다. 그래서 그 전쟁에 참전하지 않은 그 은기선사한테 이제 서산대사가 법을 이렇게 물려주시거든요. 그래서 평양 은기선사가 지금 이 법맥의 적통이에요. 그런 훌륭한 분입니다. 그분이 평양에서 이제 평양 시내에서 아마 그 동사섭을 하실 때 이제 일화예요. 탁발해 오셔가지고 이제 평양 시내 거지들하고 같이 도나 먹고 그러실 때요. 근데 그때 평양의 유명한 기생이 이 평양 스님을 시봉한 거예요. 그런데 이 기생한테 딸이 하나 있었는데 이 딸을 시켜가지고 지금 이 화도 똑같은 질문을 한 거예요. 가서 꼭 껴안고 이럴 때 어떻습니까 하고 여쭤봐라. 딸이 가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평양 은기선사의 답변이 나의 큰 것이 어찌 너의 그 작은 것에 들어갈까 보냐 이렇게 일러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딸년이 얼굴이 뻘게 가지고 막 펑펑 울면서 엄마한테 쫓아간 거야. 그 엄마가 보니까 이 딸년이 울고 불고 난리거든. 그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딸이 이제 그대로 대답해 준 거 아니야. 나의 큰 것이 어찌 너의 그 작은 것에 들어갈 거 뭐냐. 그 큰 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막. 그러니까 그 기생이 하는 말이 이년아 울긴 왜 우느냐. 큰 스님의 그 큰 법이 너의 그 작은 마음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렇게 일러주신 건데 왜 울고 지랄냐. 이게 바로 이제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얼마나 정확해요. 이 지금 딸은 그 남녀라는 상에 떨어져 있으니까 얼굴이 벌써 말하기 전에 울기 전에 얼굴부터 뻘개졌잖아요 지금. 그런데 기생은 공부가 좀 돼 있으니까 바로 일러주잖아요. 큰 스님의 그 큰 법이 너의 그 작은 마음에 들어갈 수 없다는 소리라고 딱 알아듣잖아요. 나의 큰 것이 어찌 그 너의 작은 것에 들어갈 거 뭐냐. 이 말. 그래서 이 말은 이제 이 딸 아이가 공부인도 아니고 이 화두는 너무나 좋은 화두이기 때문에
첫 번째 답으로 바로 일러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엉기선사도 이 딸에 맞게끔 이제 답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좋은 답변이죠. 이제 페냐 엉기선의 답변은 그렇고, 이제 제 대답이라면 딸이 와서 꼭 껴안고 이럴 때 어떻습니까? 하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답변하겠어요. 엄마는 잘 있느냐? 네, 이렇게 답변하겠습니다. 엄마는 잘 있느냐? 네, 이렇게. 자, 공부인들은 이 두 답, 나의 큰 것이 어찌 그 너의 작은 것에 들어갈까 보냐? 엄마는 잘 있느냐? 이 두 가지 답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서로 모른다고 실망할 건 없어요. 몰라야 내가 참고할 수 있고 의심해야 생각을 돌이키는 힘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선지식들은 알면 똥이요 모르면 금이라고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알면 그거 갖다 쓸 데가 없는 거예요. 나한테야 무가보지만 이걸 말로 설명해 주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걸 말로 알아버리면 그 공부인의 눈을 멀게 만들어 버리는 거야. 공부인이 실제로 참고해서 의심해서 본인의 돌이키는 힘을 키워가지고 그 돌이키는 힘이 충만해져서 깨달아야 이게 공부지. 그냥 말해서 알아들으면 이건 정말 어디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몰라야 금이라고 한 거예요. 절대 모른다고 실망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는 체 할 것도 없고 모르는데 안 체 해봐야 어디다 쓰겠어요. 화두. 이 화두는 하나하나 다 거기에 맞는 답이 있어요. 그 엉뚱한 소리 하면 그 눈 밝은 사람이 보면 그냥 웃을 일이에요. 그래서 그 수행자는 항상 진실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깨닫지도 못했는데 그 아는 체 해봐야 그걸 어디다 쓰겠냐고. 내가 모르니까 다른 사람도 모를 줄 알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괜히 엉뚱한 답 해놓으면 그냥 자기 경계만 들통 나는 거야. 가만히 있으면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니까 중간은 가는데 이제 엉뚱한 답을 해놓으면 눈 밝은 사람이 보면은 그냥 한번 웃잖아요. 왜 그런 일을 하겠어요. 그리고 그 조주 스님께 학인이 물어요. 이제 요사이냐 이 일을 마친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조주 스님께서 정대 수행 바르고 큰 수행을 한다. 조주 스님은 정말 진실한 수행자예요. 깨달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바르고 큰 수행을 한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그 깨닫지도 못했으면 깨달은 척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깨달으나 깨닫지 못하나 수행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뭐하라고 쓸데없이 깨달은 척 할 거냐고.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수행자는 진실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그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도 당신이 깨달았다고 인정한 25 선지식에게 마지막 당부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들이 이 공부가 어렵다고 시작도 하지 않을까 봐서 열반이라는 신기루를 세워가지고 너희들을 공부하게끔 이끌었다. 너희들은 열반에 안주하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해라. 이렇게 당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25 선지식들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정진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 공부라는 것은 정강선사께서도 계속 강조하시거든요. 한번 들어보시면, 이 공부는 뭐 다른 것이 아니다, 이 말이야. 뭐 깨달았다고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고 계속 말씀하셔. 무슨 도인이 무슨 별건 줄 알다고 막 그런 법문하신 거 있거든요. 도인을 하도 이상하게 생각하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공부인들은 이 공부가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뭐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깨달은다고 그래서. 그래서 깨달았다고 막 악을 쓰는 놈한테는 선지식도 점검을 해주잖아요.
네가 그렇게 악쓰는 거 그 자체가 지금 공부가 안 되는 거라고. 왜 그러는지 딱 생각해보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면 그게 공부인이에요? 지가 뭘 잘못한지 모르면? 그래서 이 공부는 아주 분명한 거예요. 그리고 화두 하나가 다 그에 맞는 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 소개를 해드리면 조주 스님께서 이제 조주 스님 조주록 마지막 부분에 이 화두가 나와요. 그 조주 석교가 유명하잖아요. 돌다리. 아마 당신께서 이제 가실 날이 얼마 안 남은 걸 알고 이 수자가 대중을 이끌 제목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한번 점검하신 것 같아요. 수자를 데리고 돌다리까지 가가지고 이 돌다리를 누가 지었는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수자가 이 응이 지었습니다. 이 응이라는 사람이 지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조주스님께서 지을 때 어디부터 손을 댔는가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수자가 대답을 못했어. 그러니까 조주스님께서 평소에 돌다리 말도 잘하더만 손댄 곳을 물으니까 대답을 못하는구나 이래 주시거든요. 벌써 이 수자는 첫 번째 이 돌다리를 누가 지었는가? 예, 이응이 지었습니다. 여기서 지금 어그러졌고 벌써 어긋났어요. 답변이 잘못됐고. 두 번째 지을 때 어디부터 손을 댔는가? 여기서는 아예 입도 못 띈 거예요. 두 번 다 지금 거꾸로 진 거예요. 그래서 살림살이 다 드러난 거죠. 공부인은 여기에 분명하게 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아주 좋은 화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두 번째 지을 때 어디부터 손을 대든가 여기에 제가 언제 답을 한번 소개해 놓은 게 있어요. 그냥 그때는 뛰는 놈이 나는 놈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일러드리는데 아주 딱 맞는 답은 있어요. 그건 제가 말씀을 안 드린 거예요. 공부인은 딱 그 첫 번째 누가 지었는가, 지을 때 어디부터 손을 댔는가, 이 두 물음에 딱 각각의 답이 있습니다. 각각의 답. 그걸 할 수 있어야 돼요. 공부인은 이 화두라는 것은 옛 선지식들이 이 공부가 좀 깊어지면 이마에 막 번쩍번쩍 금빛이 나든가 이렇게 상이 생기면 더 신심을 내서 공부인이 공부할 수 있을 텐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앉는 자세가 잘못된다든지 그러면 몸이 더 병들어가지고 몸은 더 나빠지니까 오히려 신심도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화두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공부인들이 한 번씩 점검해 가면서 그 신심을 내 가지고 이먹고 열심히 참고하라고 이런 화두를 제시해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부인들은 이 화두를 가지고 이 선문염송 이 화두를 가지고 한 번씩 자기 공부를 점검해 보면서 신심을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는 것을 아는 체 해가지고 그러면 정말 못 써요. 공부인은 항상 겸손하고 진실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공부는 복잡하지 않아요. 정말 단순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냥 바로 알아듣지 못한다. 그런 거 모르는 거예요, 그거. 뭐 자꾸 뭘 생각을 붙여갖고 한다. 그런 거 아닌 거예요, 그게. 탁, 부모는 그냥 바로 알아야지. 그래서 어떤 사량분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무슨 이론을 갖다 붙여서 알고 그러면 그건 아닌 거예요. 그걸 아시라는 거예요. 자기한테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이 공부는 어디다 쓸 데가 없는 거예요. 조지스님께서도 항상 말씀하시는 이거 반푼어치도 안 된다고. 당신 조지스님 법문에 조주를 보면 나는 출가한 이래로 살 궁리를 해본 적이 없다고 그래요. 살 궁리.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생계를 걱정한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찢어지게 가난히 사시잖아요. 아침 예불이 끝났는데 죽 끓일 쌀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한탄하신 시가 있거든요. 지혜인은 그럴 수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지혜가 많으면 복이 적다고. 대신에 복이 많으면
지혜는 또 적어진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루빨리 복 있는 지혜인이 나와야 반야심경, 금강경을 바로 잡을 수 있을 거예요. 저처럼 이렇게 복이 적으면 대중과 소통하는 소통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한글 반야심경, 금강경을 바로 잡을 수 없는 거예요. 제 유튜브 조회수 보십시오. 50회도 안 넘어가요. 그 중에 어떤 분들이 제 영상을 보게 될지 모르지만 이 노파 소함화에 대해서 이보다 더 도움이 되는 영상 없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 고목하도 또 빠질 뻔했네. 제가 지금 이 영상을 뭔 얘기가 빠져가지고 지금 20분 영상을 날리고 다시 하고 있는데 또 빠질 뻔했네. 이 1463칙에 대해서 미람 걸 스님의 염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그걸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미람 걸이 이 이야기를 들어 말하였다. 이 공안을 총림에서 제청하는 이가 없다. 이 고목 노파 소아마에 대해서 중국 그 선원에서도 제방에서도 제청하는 스님이 적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서문염성에 올라와 있는 염과 송이 딱 하나씩 있잖아요. 그런데 이 미람걸 스님의 염을 지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공안을 총림에서 제청하는 이가 없다. 나 걸상자가 얼굴 가죽을 찢어 일그러뜨리고 한바탕에 허물을 드러내어 제방의 점검을 바라노라. 대중들을 부르면서 말하였다. 그 노파의 안방이 깊고 멀어서 물샐 틈 없더니 마른 나무 위에 꽃을 피우고 싸늘한 바위 틈에 불꽃이 솟았다. 그 스님은 외로운 몸 훨훨 날려 예사로이 넓은 파도에 들어가서 하늘을 치솟는 파도를 잠재웠으나 마침내 몸에는 한 방울의 물도 묻지 않았다. 자세히 점검해 보건대 항쇠를 부수고 족쇄를 깨뜨린 일은 곧 두 사람에게 없지 않거니와 불법에 관해서는 꿈에도 보지 못했도다. 나 오거가 이렇게 드는 뜻이 어디에 있는가? 양구했다가 다시 말하였다. 한 줌의 버들가지를 거둘 수 없어서 바람과 함께 옥난간에 걸어두노라. 자, 이렇게 염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걸 왜 이렇게 미람 걸스님이 염을 하신 배경이 있는 것 같아요. 당시 중국 사회는 아주 골수 뼛속까지 유교 사회잖아요. 그래서 남존 여비가 만연해 있어. 여자는 사람 취급도 못 받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20년 동안 참구한 납자가 이 노파 할머니한테 지금 꼬꾸라져 본 거지, 이게. 얼마나 지금 이게 수치스러운 일이냐 말이에요. 당시 유교 사회에서 보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수행하는 스님들의 체면이 땅에 떨어져 버린 거지. 그래서 미람 걸 스님이 지금 노파를 엄청 칭찬해 놓고 또 그 납자 스님도 같이 칭찬해 놨거든요. 항쇠를 부수고 족쇄를 깨뜨린 이는 곧 두 사람이 없지 않거니와. 그래가지고 마치 노파와 이 납자 스님을 그냥 똑같이 경계로 그냥 올려놨잖아요. 그래 놓으니까 본인도 낯이 좀 화끈거렸던가 보죠. 뒤에 자, 나 오거가 이렇게 드는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해놓고는 자, 일파유조 수부득하니 화풍탑재 옥난간이니라. 한 줌의 버들가지를 거둘 수 없어서 바람과 함께 옥난간에 걸어두노라. 이 개송을 해주고 마쳤어요. 이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납자를 이렇게 옹호를 했지만 그렇다고 내가 눈이 먼 것은 아니라고 당신 공부 경계가 이렇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신 거예요. 한 줌의 버들가지를 거둘 수가 없어서 바람과 함께 옥난간에 걸어둔다 이 말이야. 이것은 BTN 그 문광스님 그 120화 선문용 120화 영상을 보면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계세요. 스님께서 아주 해박하시기 때문에 이 일파유조 수부득 화풍 탑재 옥난간 이 구절의 유래가 황상국이란 분이 회당 조심선사에
속가 제자란 말이에요. 이게 회당 조심 스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공부한 속가 제자예요. 벌써 이런 개송 정도 나올 정도면 이제 일을 마친 사람이에요. 예, 깨달은 사람이에요. 이게 깨달은 사람이 경지를 보여준 거니까. 그래서 공부인은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왜 미람 걸스님이 이 일파유조 수부도간이 화풍탑재 옥난간 이 말씀을 하셨는지, 그리고 진각국사께서 왜 이 말을 서문염송의 마지막 말로 붙여 놓았는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이제 황상국이 회당 조심선사가 임종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 개송을 지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가지고 마치 이것이 무슨 선사가 자기의 스승이 임종하신 걸 애도한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그 공부인에게는 그런 뭐 슬픔이란 이런 그런 사치스러운 감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 네, 공부인의 마지막 임무는 뭐냐? 이 불법을 온전하게 남겨놓는 거야. 그래서 벌써 조심 스님께서 가셨기 때문에 공부인이 한 분 가신 거 아니야. 참 공부인이. 그러면 이 법이 더 위태롭잖아요. 그래서 이 황상국이 이 사람 확실히 공부인이 눈뜬 사람이기 때문에 이 개송을 줘가지고 사회에 그 참선한 납자들은 잘 참고하라고 하면서 이 구절을 준 거예요. 일파유조 수부도가야 화풍탑재 옥난간이네. 자, 한 줌의 거들가지를 거둘 수가 없어. 이 거둘 수 없다는 뜻을 알아야 돼요. 거둘 수 없다는 뜻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거들가지, 바람, 옥난간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이게 참 이거 설명을 해드리면 안 되는데 옥난간은 그 구술옥자를 제가 이제 사전을 찾아봤어요. 그런데 뜻에는 그런 게 없는데 그 단어 용례를 보면은 옥새는 뭐예요? 임금의 도장을 옥새라 그래요. 그 다음에 옥좌, 임금의 자리를 옥좌라 그런다요. 그 다음에 옥체는 임금의 몸을 옥체라고 이제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임금 왕자에 점 찍어 놓은 게 구슬 옥자잖아요. 그래서 옥에는 임금이란 뜻이 있어요. 자, 이제 그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럼 옥난간이 뭔지를 이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벌써 버들가지, 바람, 옥난간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면 공부인은 그냥 바로 거기서 알아들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우리 공부인들 심심을 해서 공부하시라고 이 칙을 지금 특별히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알면 이거 정말 어디 쓸 데가 없는 거예요. 그 알면 어디다 쓰겠어요, 이거. 조주신 말씀대로 반푼어치 가시도 없는 거예요, 이거. 왜냐면 말로 설명해 주면 안 된다니까. 공부인의 눈을 멀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공부인이 내가 의심을 일으켜가지고 지가 생각을 돌이키는 힘을 키워가지고 그 생각이 충분하게 돌이켜지면 깨닫게 되는 거거든. 그렇게 해서 깨달아야 이 공부가 있는 것이지 말해서 깨달으면 그거 아무 쓰레기야, 쓰레기.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부인들은 모르면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이먹고 참고하면 되는 거예요. 그 아는 척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엉뚱한 답 해놓으면 눈 밝은 사람이 보면 그 웃음거리밖에 안 된다니까요. 자기 경계 그대로 들통나는 거야. 그래서 정말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공부는 진실한 거고 그 선지식들은 절대 거짓말을 하신 적이 없어요. 내가 내 그 공부 경계까지 가지 못해서 보지 못할 뿐이지. 그래서 의심하지 마시고 이런 공부가 정말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시라고 제가 이렇게 이런 영상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선지식들의 화두는 정말 정확한 것이다. 그러니까
공부길에 내가 지루하거든 한 번씩 선문염송 들춰가면서 점검해보고 또 모르면 바로 듣고 이 먹고 내 근본 지금 영상을 듣고 있는 이놈이 뭐하냐 이 말이야. 이 몸뚱이를 끌고 다녀 이놈 먹고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라고 제가 좀 이렇게 노파 소아마도 답변 편향 엉기성의 답변하고 제 답변을 올려드린 거예요. 공부인들 한번 엉기성의 답변 나의 큰 것이 어찌 너희 자궁에 들어갈까 보냐? 제 답변 엄마는 잘 있느냐? 이거 두 화도 잘 살피셔가지고 부지런히 전진하시기 바랍니다.